안녕하십니까.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육향까지 배웠습니다. 아야 향도산 도산자최절, 아야 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야 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야 향아귀 아귀자포만,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보, 아야 향축생 차득대지에 해서 육향이라고 이제 공부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계속 한번 정리해 보면서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의룸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취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보살님들의 명호가 쭉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모 할 때 나모,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나모 하면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에 나모라 단나다라 할 때 그 나모가 요 나무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발음이 이제 원래 나모 이게 맞는데 한문으로 표기할 때 남무, 남쪽 남, 없을 무, 남무라고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마살, 관세음보살, 보살,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말로서 네 글자로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운 그런 위대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하살, 마하살은 그 수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최고의 보살들을 마하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마하사트바, 마하라는 뜻이 큰, 위대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사트바, 한문으로 표기할 때 마하살, 보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신 분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두 분의 보살님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오른쪽에 서 계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래서 흔히 서방삼성이라고 불린다. 서방극락세계 세 분의 성인이란 뜻입니다. 서방삼성.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서방삼성. 그리고 나무 천수보살 마살, 천수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보살이다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천수보살. 나무 여의론보살 마살. 여의론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여의론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대륜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십니다. 나무 관자재보살 마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 정취보살 마살. 정취보살. 그 예전에 제가 천수경 해설서를 볼 때는 이 정취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요새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된 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 근래 나온 그런 천수경에 대한 논문이나 그런 요 근래 나온 또 천수경 책들을 보냈더니 정취보살은 관세음보살님과 별개로 정진, 수행 정진을 상징하시는 용맹스럽게 오로지 앞으로 쭉쭉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행 정진을 상징하시는 보살님, 정취보살이시다. 그래서 뭐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관세음보살님 상과 정취보살상, 관세음보살님 보살상과 정취보살 보살상을 나란히 같이 모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나란히 같이 모신 걸 보면 똑같은 분이면 나란히 두 개를 모실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은 이제 좀 별개의 보살님이시다. 정취보살은 수행, 정진을 상징하시는 분이다. 뭐 또 이런 또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월보살 마살. 자, 둥근 달이죠. 만월, 보름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별명이시고요. 수월보살 마살.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별명 중에 수월관음이라고 있죠. 수월관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시겠습니다. 군다리보살 마살. 이렇게 병을 들고 계시는 분을 군다리보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역시 다른 이름이고, 11면보살 마살,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보살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상황 따라 그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몸을 낮추신대요. 그래서 그걸 11개의 얼굴을 갖추셨다 해서 11면보살 마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죠. 이어서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귀합니다. 모든 대보살, 위대하신 보살님, 마살님에게 귀합니다. 모든 위대하신 보살 마살들에게 제가 다 귀하고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본사 근본되는 스승님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님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왜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나오냐면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스승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 근본되는 스승,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이마에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닌다. 이제 이런 설명을 또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스승이신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이어지면서 이제 천수경의 두 가지 기둥, 천수경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 묘, 그냥 신,
신같이, 귀신같이 묘하다라는 거예요. 신. 근데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신은 하늘의 신. 신통방통하다 그러죠. 하늘의 신처럼 묘한, 그러니까 신통하고 묘한, 신통이란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통하고 묘한 장구. 장구가 이제 장자를 길다, 긴 장자로 쓰기도 하고요. 또 요 장자를 이제 문장 장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장구 하면 그냥 뭐 문장, 구절, 아니면 뭐 긴 문장, 뭐 이 정도로도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끔 한문을 보면 긴 장자를 쓰기도 하고, 문장할 때 장자를 쓰기도 하는데, 문장할 때 장자를 쓰는 게 원칙에 맞는 것 같아요. 신통하고 묘한 장구로 이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다라니 하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쫙 펼쳐지는데, 우리 앞에서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것도 또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그런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 우리들이 꼭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앞에 천수경 강의할 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유의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제 쭉쭉 읽어 나가고 이어서 이제 사방찬이라고 나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하고 이제 3번 마무리를 한 뒤에 사방창 동서남북을 찬탄한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찬탄한다.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정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우리는 흔히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교경전에서는 동남서북이라고 해요. 동남서북. 뭐 동서남북이라 하든 동남서북이라고 하든. 근데 이제 동남서북이라는 순서로 이제 불교경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1, 2, 3, 4예요. 1, 첫 번째. 1, 쇠는 물 뿌릴 쇠예요. 물 뿌리다, 깨끗하게 하다. 물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하다는 거예요. 쇠, 물 뿌릴 쇠, 깨끗하게 청소하다, 쇠. 1, 첫 번째, 쇠 동방. 동방에 물 뿌리니 결도량. 그래서 도량이 깨끗해지고, 깨끗할 결, 도량이 깨끗해지고. 2세 남방 득청량. 2, 두 번째. 남방에 쇠, 물 뿌리니 득청량, 얻을 득, 청량. 맑고 시원한 걸 청량이라고 해요. 맑고 시원하다 해서 청량. 그래서 우리 사찰 중에 청량사, 청량함이라는 사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청량사 혹은 뭐 청량함. 그래서 이제 맑고 깨끗함을 상징한다. 2세 남방 득청량. 둘째, 남방에 물 뿌리니 득청량, 청량함을 얻고 맑고 시원함을 얻고. 3세 서방 구정토. 3세 서방 구정토. 3세 서방. 3, 세 번째, 쇠 서방. 서방에 물 뿌리니 구정토. 구, 갖추다, 갖출 구. 정토, 깨끗한 땅을 갖추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를 정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 정토를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서방 정토, 서방 극락세계라고도 표현하죠.
사쇄 북방 영안강. 네 번째, 북방에 물 뿌리니 영안강. 그래서 영원토록 편안하다. 안강이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편안하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두 번째, 남방에 물 뿌리니 맑고 시원함을 얻고, 세 번째,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 깨끗한, 부처님이 계신 깨끗한 불국토를 갖추고, 네 번째, 북방에 물 뿌리니, 북쪽에 물 뿌리니 영원토록 편안하도다 해서 동남서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동남서북, 동서남북을 찬탄한다. 도량찬, 도량을 찬탄합니다. 도량, 우리 부처님의 계시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돛 닦는 장소, 돌을 닦는 곳, 돛 닦는 장소를 도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다. 도량 청정 무아에, 도량이 청정하여 맑고 깨끗하여, 무하에, 없을 무, 하에는 먼지, 티끌을 뜻해요.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티끌먼지조차 없다. 맑고 깨끗해서 그냥 더러운 티끌먼지조차 없고, 삼보철룡 강차지. 삼보, 불법, 승, 삼보와 철룡, 하늘의 신들과 용들이 강차지. 강, 내려올 강, 내릴 강, 차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금지송 묘진원,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지송하오니, 수지독송이라고 하죠. 수지, 받고 지니고 독송, 읽고 외우니, 수지독송을 줄이면 지송이라고 해요. 아금지송 묘진언,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지니고 수지하고 독송하니, 원사자비 밀가호,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내릴 사예요. 내려주소서. 자비로서, 밀가오, 은밀한, 비밀한, 은밀한 가오는 가피란 뜻이에요. 은밀한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자비로서, 자비의 은밀한 그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다 배운 거고요. 이제 우리 그냥 한번 같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에게, 참에, 내가 지은 내 잘못, 내 죄업을 뉘우치고 방성하는 것을 참회라고 하죠. 그래서 참에게, 참회의 개송이다. 아석 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치소생 일체 악음 개참해.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제가, 우리가, 옛날부터, 옛석자예요. 옛적부터 소조, 지었던 바, 소조, 지은 바, 지었던 바, 제악업, 모든 악업을, 내가 옛적부터 지었던 바 모든 악업은 모두 모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시 탐진치, 시작 없는 옛날부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로 말미암아 따를 모모로부터 혹은 모모를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종자가 따를 모모로부터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지소생 일어난 바,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일어난 바, 일체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개참해 모두 참회하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바 모든 악업은 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니 모든 것을, 그 모든 죄업을 내가 지금 다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천수경 문장이 좋아요. 참 천수경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고 음미하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천수경같이 좋은 부처님의 경전을 만나게 되었을까. 항상 다행이다, 소중하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참 제업장 12종불 참은 이제 참회하다 할 때 참이고요. 제업장 모든 업장을 제거해 주시는 없애주시는 12존불 12분의 높으신 부처님. 그래서 이게 이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업장이 빨리 참회되고 내 죄업이 빨리 녹아서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 천수경에 참제업장 12존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니까 특별히 뜻을 해석하지는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불 일체향화 자제력왕불 백억 항아사 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경강 소복 괴삼불 포강월점 묘음 조낭불 환희장만이 포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 승광불 해서 12분의 거룩하신 부처님의 명호가 되겠습니다. 시박참회 10가지 내가 지은 악한 악업 10가지의 악업을 참회하다. 살생 중죄 금일 참회 살생한 무거운 죄업 무거울 중자예요. 중죄 무거울 중 살생한 무거운 죄업 금일 참회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투도 중죄 금일 참회 투도 도둑질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사음 중죄 금일 참회 삿된 음란한 짓을 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망어 중죄 금일 참회 거짓말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기어 중죄 금일 참회 기어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 기어를 지은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양설 중죄 금일 참회 이간질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악구 중죄 악한 말 나쁜 악설 욕설 악한 말을 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탐해중재 금일참회, 탐욕을 뜻하죠. 탐욕을 일으킨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진해중재 금일참회, 진해는 화, 분노를 뜻합니다. 화내고 분노를 일으킨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치암중재 금일참회, 치암은 어리석음을 뜻하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백겁 적집죄 일념 동탄진 여와 분고초 멸진 무유여, 참 좋은 뜻이에요. 백겁 적집죄, 백겁, 우리 백천만겁이란 표현 배웠죠? 백겁,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적집, 쌓이고 모인 죄업을 백겁 적집죄,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쌓이고 모인 그 죄업. 일념 동탄지, 일념, 여기서 일념은 깨달음의 한 생각입니다. 일념이 한 생각 혹은 짧은 순간이란 뜻도 있어요. 찰나하고 같은 뜻으로도 쓰여요. 한 생각, 찰나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행간의 의미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한순간에, 한 생각에, 돈탕진, 돈, 한 방에, 단박에, 탕진, 텅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탕진. 그래서 우리가 뭐 도박을 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도박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였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도 탕진, 싹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백겁 동안 쌓이고 모인 죄업, 일념 동탕진, 깨달음의 그 한 생각에 한 방에, 단박에 텅 비어 사라지니 여는 모모와 같다, 같을 여자예요. 모모와 같다. 화분, 불화자에 불사를 분자예요. 그러니까 불에 활활 탄다는 뜻이에요. 고초, 말을 꼬, 풀초, 마른 풀에 불을 확 싸질른 것 같아서, 마른 풀에 불이 확 불타서 확 타는 것과 같아서, 멸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소멸하여 무유여, 남음이 없다, 남김이 없다, 남김없이 싹 다 없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백겁 적집죄 일념 동탕진 여화 풍고초 멸진 무유여. 죄 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 명의 친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업을 저질러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업들, 그 수많은 업보와 업장들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무자성이다. 무자성.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자기 성질, 고정된 실체란 뜻이라고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죄 무자성, 죄라는 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마음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 따라서 사라질 뿐이다. 죄 무자성 종심기. 죄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나네. 심양 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하면, 마음이 만약 소멸하면 시죄역망, 시죄역망, 이 죄도 또한 없어진다. 죄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 마음도 만약에 소멸하고 사라지면 죄도 또한 없어진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양구공, 양 두 가지가 함께 텅 비어버리면, 근데 여기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우리 탐진치, 가짜 마음, 욕망, 번뇌의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욕망, 번뇌,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음조차도 다 사라지면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죄도 마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텅 비어 공해지면 시즉 명이 진참해, 이것을 고 명의 이름하여 진참해, 진짜 참회라고 부른다. 참 내용이 좋죠. 참 내용이 좋아요. 정말 이런 문장 이런 구절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면 정말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참 뜻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회 진언,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는 진언이다.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하면서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자, 참회 진언을 읽고,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천수경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후반부 기둥, 준재행법,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준재수행법이라는 부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기둥이고, 후반부는 요 준재진언을 중심으로 한 준재행법이라는 기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부분부터 원하승보 병정엄 원공중생 성불도까지 부분이 옛날 수백 년 전 중국 불교에서 수행하던 의식문, 준재수행법이라는 의식문을 통째로 오려두기 하고 여기 천수경 뒤에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장 많이 독송했었고, 딱히 준재진언을 열심히 독송했다라는 기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국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준재진언, 준재수행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느 분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그 티베트 불교는 옴마니 밤매움을 가장 많이 독송했고, 중국 불교는 능엄주랑 그리고 준재진언을 가장 많이 독송했고, 한국 불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장 많이 독송했고, 또 일본 불교는 광명진언을 많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라는 내용을 책에서 봤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재행법, 여기서부터는 준재수행법입니다.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준재보살을 뜻하기도 하고 준재보살의 진언, 준재진언을 뜻하기도 하죠. 준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관세음보살님은 별명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를 광우스님이라고도 부르고요. 광우스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누구는 광우야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제 바깥에 속명, 출가하기 전에 야 홍길동아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이렇게 길 가는데 누가 저한테 아저씨 하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딱 지나가지고 내가 승복 입고 있는데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았죠. 그러니까 누구는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할 때는 손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손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듯이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도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부르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아발로키테 슈아라라고도 부르고, 천수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준재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수월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수없는 그런 각각의 특징,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한 분의 관세음보살님을 수없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 중에 그 관세음보살님을 대표하는 또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준재보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준재관음이라고 불러요. 준재관음, 준재관음보살, 준재관음. 준재공덕취, 준재보살, 준재진언의 공덕의 덩어리, 취자가 덩어리 취자예요. 덩어리라는 표현이 쓰기 싫으면 모일취니까요. 모임이라고 써도 돼요. 모임. 준재보살, 준재진언, 공덕의 모임이요. 뭐 이렇게도 되는데 뭐 공덕의 덩어리. 적정심상송, 적정, 고요할 적, 그리고 이제 고요할 정, 안정될 정. 적정, 고요한 심, 고요한 마음으로 상송, 항상상, 외울송.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제대난, 일체도 모든이란 뜻이고 제자도 모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일체제 하면 그냥 모두 다, 모든, 대난, 큰 어려움이 무능, 모모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신,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준재진언을 항상 외우는 사람을 모든 큰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네. 천상급 인간, 수복 여불등. 천상, 그 천상은 하늘을 뜻하죠. 하늘세계, 하늘의 신, 급, 접속사예요.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하늘세계와 인간의 수복, 복을 받음이 같을려, 불등, 부처님 등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세계 천상의 신이나 인간이 이 준재진언을 열심히 독송하면 수복, 그 준재진언을 독송한 그 복을 받음이 부처님 등, 그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등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니, 그거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차 여의주, 만날 이 여의주를 만나면, 이 여의주를 만나면, 여의주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보석이 여의주잖아요. 중생의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이 여의주를 준재진언하고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 준재진언이라는 여의주를 만나면 반드시 정자예요. 반드시 결정코 얻으리라. 반드시 결정코 얻으리라. 무엇을?
무등등. 무등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라는 뜻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을 무등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준재진원이라는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반드시 무등등 최고의 최상의 것을 얻게 되리라, 획득하다, 얻으리라 하면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나무 귀합니다. 일곱이란 뜻이죠. 구지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억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억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인데 그냥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려고 억이라고 번역하셨던 것 같아요. 칠구지 하면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 위대하신 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왜 준재보살을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죠? 반야지혜를 상징하신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반야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반야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된 거예요. 중생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이 출현할 수 있는 부처님의 어머니를 반야지혜, 반야, 깨달음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7억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준재보살님이 반야지혜를 상징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 법계 진언, 정은 깨끗할 정, 깨끗하게 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법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진언. 법계는 이 모든 세계,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옴남 하는 순간 이 세계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에너지를 일으키게 된대요. 그래서 남, 옴이라는 것은 모든 주문의 근원이고요. 남 할 때 남자가 불을 뜻한대요. 불을 상징한대요. 불은 모든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옴남 하는 순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우리 중생들의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그리고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 진언이 나오네요.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근본 마음, 본래 마음의 미묘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미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묘범 연화경 할 때 묘자예요. 관세음보살님 근본 마음의 미묘한 6글자로 된 대명왕, 크고 밝은 왕이 되는, 최고가 되는 진언. 옴만이 반매움.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옴만이 빠드메 훔 이렇게 발음한대요. 옴만이 빠드메 훔. 자, 그래서 이제 준재진언이 나오게 됩니다. 준재 관음보살의 진언. 나무 사다남 쌈야 쌈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래서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까지가 준재진언이고, 부림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부림은 문수보살 일자진언이래. 문수보살 일자진언. 부림을 산스크리트어 실담 문자라고 표현해요.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하는 걸 옛날 중국에서는 실담 문자, 실담어라고 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 이 실담 문자로 표기를 하면 딱 한 글자가 나온대, 한 글자. 그래서 불임, 문수보살 일자진언.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떤 주문을 외우든 어떤 진언을 외우든 불임이라는 주문을 함께 외워주면 그 모든 주문의 그 에너지, 그 가피와 공덕과 힘을 훨씬 더 확장시킨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만 그 우리 선배 큰 스님들이 이 천수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준재진언 뒤에다 옴자레 주레 준재 사바 뒤에다 문수보살 일자진언 불임이란 걸 딱 붙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금 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 정예 소건명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 승보 병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그래서 준재 진언의 이제 회양문이 돼. 회양한 거. 준재 기도를 마치는 회양문, 준재 진언 발언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금지송 대준재, 내가 지금 대준재 진언, 이 큰 준재 보살 진언을 지송하였으니 수지 독송하였으니 수지 독송하니 지송하니 즉시에 곧즉자예요. 곧 즉시에 발은 일으킬 일으키다 열다 무엇을 보리 광대원 보리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깨달음의 넓을 간 큰데 깨달음의 넓고 큰 원력을 일으킬 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대준재보살 진언을 지송하니 즉시에 깨달음의 넓고 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원하 정의 소건명 원하옵건대 제가 정해 선정 삼매와 해 반야 지혜를 속원명 빨리 원명 완전히 원만하게 밝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제가 공덕을 개성취 모두 성취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승보 병장엄 원하옵건대 제가 승자가 훌륭한 뛰어난 그래서 승복하면 훌륭한 복 뛰어난 복. 그래서 여기서 굳이 자세히 설명하자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복, 그게 승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게 승복. 그래서 원하옵건대 제가 승복, 훌륭한 복, 뛰어난 복을 변장엄, 두루변, 널리변, 두루두루, 널리 장엄하여. 장식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장식하여, 장엄하여. 원공중생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원하옵건대 함께 중생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완성하기를 원하옵니다. 참 내용이 좋죠. 그러면서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 모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10가지 발언문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수행하셔서 성불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부터 발언하셨던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10가지 큰 발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내용이 참 좋아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할 영 벗어날리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속 끊을 딴 빨리 끊기를 바라옵니다.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빨리 끊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들을 문 만날 문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 뵙기를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옵건대 제가 부지런할 큰 닦을 수 부지런히 닦기를 바라옵니다. 무엇을? 개정해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항수 제불악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모든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옵건대 제가 불태 후퇴하지 않기를 무엇에서?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살의 마음 보리심 원하옵건대 제가 보리심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결정생안양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반드시 틀림없이 태어날 생 안양국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안양이라고 불러요.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반드시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분신 편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분신 몸을 놔두다 몸을 사방팔방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다 몸을 나누다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분신하면 옛날 큰 스님들은 몸을 놔두다 몸을 나누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몸을 놔두다 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변진찰 변 널리 변 두루 변 진찰은 진짜가 티끌 진짜고 찰이 땅 국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진찰하면 널리 두루 저 티끌 먼지처럼 수많은 땅에 수많은 그 중생들 국토에 분신 내 몸을 놔두기를 원하옵니다. 왜 내 몸을 저 수많은 국토에 티끌먼지같이 수많은 땅에 내 몸을 놔두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원하광도 제중생 원하옵건대 제가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하나의 중생도 빠짐없이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불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실천은 못해요, 여러분. 아직도 저도 번뇌망상이 많아서 실천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머리로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자들이 살아야 된다. 천수경이 참 내용이 좋아요. 천수경 내용이 참 좋습니다. 발사옹서원, 사옹, 네 가지의 큰 서원, 맹세와 발언, 맹세, 원력, 발언을 일으키다. 사옹서원을 일으키다. 발사옹서원. 그래서 열의 10대 발언문을 네 가지로 줄이면 사옹서원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충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변 끝 없지만. 그래서 옛날 어른스님들은 가 없지만이라고 표현했어요. 변자가 가변자, 끄트머리, 우리 가장자리라고 하죠. 끄트머리. 중생무변, 중생이 가 없지만, 끝 없지만 서원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중생이 끝 없지만 그 모든 중생, 끝없는, 가없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다함 없지만, 끝없지만 서원단, 그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무량, 헤아릴 수 없지만, 법문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서원학, 배우기를, 그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 부처님의 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상, 위 없지만 그 위 없는 부처님의 도를 서원성, 성취하기를, 이루기를, 완성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글 사옹서원이 아주 핵심만 깔끔하게 번역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어서 육조단경에서 이 사옹서원을 이제 자성, 여기서 말한 자성은 우리 마음자리를 뜻해요. 우리 마음자리의 자성으로서 이제 이 사옹서원을 재해석해서 육조단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 자기 성품의 중생을 제도하기 서원합니다. 자성번뇌 서원당, 자기 성품의 번뇌를 끊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법문 서원하, 자기 성품의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불도 서원성, 자기 성품의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를, 완성하기를 서원합니다. 한마디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되듯이 이 마음심자를 우리 육조단경에서는 자성, 자기 성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경성성불, 우리가 깨달음의 부처가 되듯이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 자성, 이 자성에서 시작하고 자성에서 끝난다. 핵심은 이 마음자리,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 이 자성이다라는 이 심법, 마음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참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참 부처님 법이 위대합니다. 끝으로 발원이 귀명래 삼보, 발원이 발언을 마치고, 이자가 마칠 이자예요. 발언을 마치고 귀명, 귀합니다.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해서 귀명래, 지심 귀명래 할 때 다 배웠죠? 귀명래, 귀하여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삼보, 불법승 삼보에게 귀하여 이 한 몸 바쳐 예배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나무 귀합니다.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시방,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아래 시방 모든 공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수경 강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문장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함께 읽으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고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짚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다른 스님들 법문도 들어보시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불교 서적의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그런 강의 서적도 한번 스스로 살펴보면서 너무나 내용이 아주 알차고 정말 내용이 아름다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한 땀 한 땀 새기는 마음으로 그동안 배운 예불문, 천수경 마음으로 꼭꼭 씹어먹고 씹어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야심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